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성의 수도로서 많은 유대인이 살았고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였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이들에게 강론하였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부인은 당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의 부인으로서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방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시장과 광장에 있던 불량배들을 사주하여 바울 일행을 많은 사람 앞에서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 집으로 달려들어 바울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바울에게 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바울 일행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가이사 외에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민감한 부분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반역죄를 저지른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로마 외의 다른 나라 그리고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을 세우려 한다고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이러한 예민한 부분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대단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해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대단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철저히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는 용어였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고 말한 것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팻말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청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먼저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지만 도무지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하였는데 이것을 알아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를 석방하는 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이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함으로써 반역죄에 해당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17절부터 2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을 때 빌라도는 그 십자가 위에 붙인 팻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일축하고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이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전해오는 기록들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와 그 아내는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교회 콥틱 교회라고 하는데 그 콥틱 교회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와 그 아내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본디오 빌라도를 악한 인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본디오 빌라도를 예수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부하고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라고 불렀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절대적인 존재였기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라고 불렀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숭배하기를
거부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바로 주님이심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와 같은 이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 바로 퀴리오스이심을 그들은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느 나라 임금, 어느 나라 왕이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공관복음서는 한결같이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36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번에는 37절에서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다시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자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즉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문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인 동시에 신앙적인 문제로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를 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황제의 숭배를 반대하고
하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로마가 개최하는 다신교적인 종교 행사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함으로써 많은 이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였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666표를 받지 아니하는 즉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직업의 제약을 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결국 우상 숭배로 여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 줄 알고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써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일상의 삶에서 매매를 금지당하고 또 직업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지킴으로써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피 흘린 발자취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신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구세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신의 아들로서 왔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황제들도 자신을 신격화하여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신이라고 인정받는 황제들에게는 신성한 신적인이라는 칭호가 붙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미티안 황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자신의 공식적인 칭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대주제자라고 부르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제 숭배는 바로 도미티안 황제를 말합니다. 도미티안 이전의 황제들도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지만 도미티안은 그것을 더 강화하여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순교당하게 하였고 또 매매를 금지시켰고 또 여러 가지 일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에 로마의 시인들이 쓴 시를 보면 주님들 중에 주님이요 높은 자 중에 높은 자요 땅의 왕이며 모든 사물의 신이고
새벽별보다 더 빛나는 분이라고 도미티안을 칭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벽별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은 새벽별보다 더 빛나고 찬란한 분이라고 칭송받을 정도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교회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죽음과 직결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격화하여 신들 중에 신이고 높은 자 중에 높은 자로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지만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오직 예수만이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신데 이러한 믿음을 내팽개치고 당장의 위협과 또 일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도미티안을 신으로 숭배하고 또 신으로 섬기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믿음을 변백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 계시록 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2,000이라. 하나님의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14만 4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혈통적, 즉 육체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리고 더더욱 혈통적, 육체적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의 세력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그 환난을 끝까지 통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맞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기의 손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을 마귀가 감히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빼고 형제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대신에 그 아버지인 요셉 지파를 넣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과 에브라임의 이름이 누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14만 4천이 혈통적 이스라엘, 즉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에스겔서 4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자, 이 에스겔서 48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무너졌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전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48장은 하늘에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핫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깃이요, 아셀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깃이요, 납달리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분깃이요,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깃이요, 에브라임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루벤의 분깃이요. 분명히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에는 단과 에브라임의 이름이 빠져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늘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단과 에브라임의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 또한 그 땅을 분배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단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5절과 6절에 에브라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는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석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남편의 광이 4,500석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석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하늘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읍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들에 분명히 단의 이름이 바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계시록 7장에는 단과 에브라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바로 에스겔 48장에는 그 이름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 14만 4천은 혈통적 이스라엘, 즉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들을 말하고 그 교회들이 지금 큰 환난을 견디고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지파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실제로
멸망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단지파는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민족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고 또 이방 우상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앞장선 지파가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는 사사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왕정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지파로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사도 요한이 단과 에브라임 지파를 누락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 두 지파에, 물론 다른 지파들도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단과 에브라임 지파는 그 중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 두 지파를 누락시킨 것은 다분히 사도 요한의 의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한결같이 황제 숭배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함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어떤 이들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매매를 금지당하고, 또 직업의 제한을 당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자기의 주님 퀴리오스이심을 고백하며 여러 가지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당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기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의 그 이름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우리의 주님 퀴리오스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으로 고백해도 어느 누가 박해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분투, 또 믿음의 헌신을 바라보고 우리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임금으로 섬길 것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로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도 오직 주님만의 나의 왕이시며 나의 퀴리오스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부연해서 설명 드릴 것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 중에 단지파의 이름이 빠졌는데 그것을 다르게 이해하고 또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12지파의 이름에서 누락시켰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창세기 49장 16절, 17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에 뱀이요 첩경에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이것은 그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12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은 단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예언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여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생각해서 바로 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말에서 탄자를 떨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단지파의 이름이 누락된 것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예언 때문에 빠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신명기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신명기 33장. 자, 22절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자, 이것은 모세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면서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2절은 단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으로서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자는 유다지파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지파를 향하여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단지파가 용맹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하는 말은 단지파가 싸움에 능하고 맹렬한 지파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대단히 용맹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단지파가 빠진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 퀴리오스이심을 날마다 성령으로 고백하며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